말씀은 이사야 6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경 975장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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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터에 명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무슨 휴지 괜찮으세요? 네. 할렐루야. 7월은 새롭게 하시네라는 주제로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 설교 제목은 내 입술에 숯을 대며입니다. 7월 한 해 동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듣고 보고 알리며 또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고난은 승리의 시간이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혼란스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누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의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천사들이 달며 외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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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문지막의 터가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지금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놀랍지가 않으신가 보네 표정이. 저는 이제 솔직히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많은 친구들이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천주교인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환상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한 번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환상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내 꿈속에서나 길 가다 환상을 보면은 뭔가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 같고 완전해질 것 같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어때요? 내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팍 나타나던거나 혹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정말 거룩한 그 음성이 들리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이사야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 반대로 우리를 더 부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면서도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았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이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믿는 자들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메시아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메시아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살아있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걸 보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두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야가 정말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더 부러워할지 모르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두 눈을 볼 수 없지만은 영의 눈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사야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사야는 그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제가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사야가 울면서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라고 기록되었다고 영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예. 왜 이사야가 그 거룩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망했다고 말했을까요?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이사야라는 이름은 뜻이 뭔지 아시나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바라보나요?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악한 길을 갈지라도 다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고자 하시는지 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같은 나의 친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 친근한 아버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익숙함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내 꿈속에서나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그 환상을 통해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는 그 옛말처럼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 죄를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바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입술이 더럽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우리는 입술로 몇천 단어씩 말해요. 많게는 몇만 단어씩 쏟아내는 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뭡니까? 내 입술이 얼마나 가볍고 날카로운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혼자 의롭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불의를 말하는 적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제 분을 못 이겨서 위협적인 말을 쏟아내기도 해요.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뱉은 그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인지 죄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뱉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맺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면은 내가 뱉은 말이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어느 순간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늘 동요하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뿐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뭐가 나왔나요? 코로나19가 지금 그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날카로웠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욱 하고요. 운전을 해보면 더 느끼시죠. 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높은지를. 또 그뿐만입니까? 이 QR코드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지금 공산 시스템이라고 말하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 분위기가 날카롭고 또 편을 가라며 분열의 조짐이 보여요. 이것뿐일까요? 밖에 나갔을 때, 식당에 갔는데, 카페에 가는데 누가 마스크 안 하고 재채기를 해보십시오. 바로 눈초리 가죠. 왜 마스크 안 했냐고. 저 사람 왜 마스크 왜 안 했어? 기침하면 그 집에 있을 것이지 왜 나와 있어 밖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이것뿐만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그 학교 반에서 처음 배우는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를 가까우면 안 됩니다. 친구가 머리 떨어지세요. 친구가 손잡으면 안 됩니다. 친구가 악수하거나 껴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손 잘 씻고요. 친구들과 멀어지고요. 스킨십 하지 마십시오. 대화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항상 착용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학교 때 어땠습니까? 친구들과 떠들고 부딪히며 껴안고 손잡고 같이 밥 먹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이전 시대로 못 간다고 말을 해요. 뉴 노멀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편입해서 사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침한 사람을 보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말해요. 교회에서 교회가 코로나19의 원흉이라고, 코로나19가 다른 걸린 것이 교회라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대서특필을 합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 왜 그러냐고. 예배 안 드리면 뭐 죽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랬죠. 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길 확률이 높으니까 철저하게 방역하라고. 소매는 금지고 예배 금지고 모이지 말고 밥 먹지 말아라.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정교회는 드려라. 대신 1m 거리를 두고 해라. 그런 행정명령까지 나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니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럼 코로나 뭔가 없어져야지. 왜 니들 왜 그래? 왜 교회에서 걸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점점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라는 건물과 멀었을 뿐인데, 단지 그만 멀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온라인 예배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떨어집니다. 근데 말을 하죠. 내가 영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지금 세상이 이런 사회적 현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 다 그럴 것이야 하면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그 자신의 죄와 같은 맥락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 중 가운데 있다 보니 내 입술도 더럽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각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좀 각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 아닐까요? 유연 삼는 건 아닐까요? 이 이사야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배경을 알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자들이 예레미야 예언이 거짓이라고 말하며 축복의 길만을 찾으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입술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이 죄에 빠졌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겪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그 세상에 말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입술을 말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시다면은, 성령이 역사한다면은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에 잠길 때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며 영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는 입술에 대해 고백이 많이 나오죠. 당신의 말을 조심해라. 말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가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기록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말과 혀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예나 지만 똑같은 건 죄예요. 그런 입술이 부정한 시대에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운 입술로 인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이사야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이 이것 때문에 죄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이사야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했어요. 내 입술이 죄라고. 그때 스랍이 숯을 입에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이 제거되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이용해 이사야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부르시며 더 큰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용서받고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부르시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환상을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깨끗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게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주께 용서를 빌면 용서받는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짓기 전에, 부정한 말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께 용서를 받을 때까지, 그 용서를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입니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 걸 쉽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이런 말 많다는 거죠. 제가 말씀 구상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1장 19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순종하는 걸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즐기는 게 무엇이에요? 내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주의 동행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요? 순종만 하면은 그 뒤를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통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이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와 불교와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정부에서 우리 개신교만 딱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안 하고? 그 이유는 우리 개신교는 생활 밀접형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나 불교처럼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서로 모으기를 힘써요. 항상 모여서 뭔가 하고 싶어해요.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삶을 나누며, 또 나의 애통함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손잡고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 그만큼 생활 밀접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모이면 뭐예요? 모이면 삶을 나누죠. 나누는 걸 끝인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개신교라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힘써서 모여도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은 혼자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안에서 삶을 나누고, 가정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서로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 이제 앞으로 유능을 시대에는 가정의 중요시 됩니다. 가정 안에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함께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을 더 높이고 싶다면은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열을 체크하고, 사인을 하고, 이름 적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것이 뭐예요? 즐기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앞으로 다가올 것이 두렵습니까? 내 미래가 두렵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두려움입니다.
성령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동행해야 된다면 그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고 확신입니다. 예수와 늘 동행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악을 저하고 죄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예수님, 그 예수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새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